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조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4장 35절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복종시켜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5장 1절에서 20절은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계시하며 증거하시고 또 21절에서 34절은 혈류증을 낫게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 되심을 계시하시는 증거 내용이면서 35절에서 43절까지는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당신의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곧 바람과 바다를 명예 복종시키고 또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과 혈류증을 낫게 하는 표적 및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에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 가운데로 행하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소개되고 있죠. 또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물이 갈라지게 하신 사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하도록 하신 사건을 이 땅에서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복종시킴으로 만물의 주인됨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가르치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인 많은 무리들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당신은 강에 배를 띄우고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은 육지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냥 어차피 배를 타고 계셨으니까 그 배로 그냥 예수님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옮기는 가운데 배가 한가운데로 왔는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참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쫓아가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지금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 보고 잔잔하라. 바다 보고 흉흉함을 그치라고 말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려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당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물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만물의 주인이 누구와 지금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었다면 그렇게 겁내서 걱정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걸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나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량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량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려 하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나오라고 명령하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한 지방에 천국의 주인 되신 표적을 행하실 준비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이제는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이제 수사실로도 묻고 고랑으로도 묻고 그래서 이제 가두기도 하고 메어놓기도 했는데 이가 힘이 어떻게 센지 이제 그걸 다 뚫고 나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버려 두니까 이제 되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보면 공동묘지 같은데 또 산에 이런 데 자주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데 지나가려면 혹시라도 누가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리고 다녔어요.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서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각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셔갖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군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데 한 귀신만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여럿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20절에 보면 더러운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로 들어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하시는 표적으로 증거가 되는데요. 예수께 더러운 귀신 보고 너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좀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여기서 있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비탈길에 돼지떼를 보고서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돼지떼한테 들어갈 때는 귀신 하나에 돼지 한 마리씩 아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나 가까이 되는데 그 돼지가 그냥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서 한 2,000마리 되는 말 바다에 다 들어가고 몰살하는 이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돼지떼를 치려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의 촌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서는 쫓아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점잖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떼의 그 사람들이 되어진 일을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두렵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더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좀 거기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당신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바람도 귀신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씨벼르는 부유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고 또한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34절에 보면 5장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이 34절까지. 예수께서 들을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가시더니 수양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내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루 쪽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그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꾼은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회당장이 엎드려 간청을 하니까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문이 뭐 보통 나는 게 아니죠. 귀신도 내쫓죠. 또 병도 났죠. 그러니까 그냥 소문은 재빠르게 번지죠.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막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회당장이 이제 당신의 딸이 죽게 됐다라고 예수님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한 것도 보통 부탁은 이제 간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자, 그럼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야,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무리 중에 함께 합류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이 혈류증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여인은 그 예수님 그 군중 속에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혈루증이 그냥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인은 혈루증을 낳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나서 누가 내 손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황당하지요. 군중들이 지금 계속해서 에워싸고 그냥 밀치고 닥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고 만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지금 난리를 났는데 어떻게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고 쳐다보고 찾는 겁니다. 그 여인을.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자기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나서 두렵잖아요. 예수님 찾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뭐 할 것은
지금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겨서 지금 간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간을 빨리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안 보내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시려고 지금 여자에게 예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까지, 이런 생각까지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생각과 그 행동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낫게 하는 이 이유도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당신이 주권자임을 지금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43절에 보면 죽은 소년을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보여주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여 현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 그 하는 말을 그때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도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비보를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아는 여인과 이제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중에 있는데 이 회당장 집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빨리빨리 가셨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기 딸이 이미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딸은 죽은 것을 두려워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죽은 딸을 살리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회당장을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표적을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 죽었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소란을 피우려 하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표적 현장을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새 제자에게만 보여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소란을 떨고 울면서 심히 통곡함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합니다. 자,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 자고 있으니까 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순서를 지금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과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듬 하시니 말씀을 번역하면 손에야 내게 바라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했다.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음을 알게 하려고 제자들과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아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일으키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뭘 먹을 걸 줘라. 생명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살았다 죽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를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그 부모와 제자들의 기쁨이, 또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다 안 놀란다. 이게 정말 금방 자기들하고 있을 때는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다고.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누구 마음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고 생명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 곧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모든 인간의 육체의 병도 마음대로 하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섬기게 되는 게, 섬겨야겠다, 잘해야겠다 해서 선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자녀들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라고 믿어줘요. 그냥 믿어야겠다라고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믿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왜? 지금까지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믿어지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당신이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힘드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내용을 저희들 심령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가 넘치고 오늘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